우리는 오늘 스바냐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입니다. 스바냐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가 세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스바냐서에 길게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함과 동시에 또다시 하나님의 날에 임할 회복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스바냐서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어쩌면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그 심판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 회복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바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많은 괴로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곤란함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 심판의 날에는 너희에게는 분명한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스바냐서는 낙심에 빠진 시리에 잠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스바냐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제가 어떤 기록을 읽어보았는데 그 기록에는 행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현대인들을 그렇게 진단합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얘기하면 행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을 조차 살고 있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취미를 선택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질병도 치료받고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에 대한 공포 이야기, 행복에 대한 혐오 이야기, 행복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는 21세기 들어서면서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되어진 그 용어이기도 합니다. 행복에 대한 혐오란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심하는 사이에 내가 지금 행복하네? 행복을 느끼는 사이에 인생만사 뭐라고요? 세옹지마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 보니까 꼭 불행이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행복이 들어오네?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자기에게 들어온 진짜의 행복을 애써 외면하고 아닌 척하고 밀어내는 일들이 현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애써 밀어내려고 하는 태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서에서 말씀하듯이 너처럼 구원받은 자가 누구이냐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가지고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할까?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며 살아야 될까요? 스바냐 시대의 사람들도 낙심했습니다. 스바냐 시대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스바냐 시대의 사람들도 소망 없음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스바냐는 기뻐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읽었던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죠.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호와가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유튜브를 듣다 보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구원이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복음 사경회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뭐가 틀렸을까요? 기억나세요? 구원이 무엇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자기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알을 통해서 되어진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아요. 네가 알고 있냐, 네가 깨달았느냐에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씀이죠. 전자에 깨달아져서 구원받았다, 알아져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체는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래서 지식인들이 거기에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파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듣다 보면, 간증을 듣다 보면 깨달아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해요. 깨달아서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느껴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를,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확신이 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은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아마 스바냐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멸망받아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오면 진짜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우리 민족은 다 죽게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오게 되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벌벌 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스바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형벌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렸고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그 형벌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건데 그 죄가 가려놓은 모든 가져온 그 형벌과 죄책과 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 모두에게 이 구원이 임하여서 우리는 이 행복한 자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풋살대회 잘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라고 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진짜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경기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5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어디에 계세요? 가운데에 계시니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너희가 화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뻐하라 말합니다. 17절 말씀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앞에 보시고 우리 초등부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세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끝을 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타락의 끝판왕들이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지금 굉장히 타락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한국도 마약 천국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정말 힘든 나라가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일들이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몰아내버립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배신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얼마나 세상 많은 물질들로 더럽히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 가운데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말씀 지키지 않는 너희들 가운데, 성전 더럽히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은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은 우리의 환경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계심은 우리가 행하는 선행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은 우리의 배경과도 직분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옆에 있으면 기뻐하잖아요. 엄마가 내 눈에서 사라지면 울잖아요. 유초동부, 영유치부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렇죠. 사층에 아이들이 왔다가 엄마가 내 눈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막 울어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친분이 맺어지면 그때는 좀 나아져요. 친분이 맺어졌어도 그날 자기의 기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을 때 애들은 분명히 두려워하는 공포 가운데 빠진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질 때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할 수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기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왜 늘어뜨릴까요? 힘 없어서, 힘이 빠져서. 2부 예배 때 힘 빠지는 얘기 했지만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저 1부 때 설교 때 제가 예를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수요일 날도 서울 올라갔었어요. 수요일 날은 학회일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또 교육개발원 관련된 이야기들, 교육개발원 우리 총회 교재 만드는 부서예요. 그 부서의 이야기들 나누고 수요일 날도 저녁 예배 전에 들어왔던 거죠. 목요일 날은 총회 일로 다시 올라가는데 수요일 날은 재밌었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교육 얘기하고 이러니까 에너지가 솟죠. 그런 얘기 나누다 보면 도전도 받고.
목요일 날은 힘든 이야기 듣고 힘든 이야기 하는 장소에 간 겁니다. 힘든 이야기 하는 모습들 보고 막 그런 거 듣고 굉장히 힘들죠. 그잖아요. 그냥 그곳에 있음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 때 들어와서 집에 오니까 철야해야지. 철야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성도들한테 내가 매일 한다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왔어요. 아유, 안 돼. 그냥 와야지. 씻고 그리고 다시 들어왔죠. 교회에 들어오면 힘이 날까요? 힘이 더 빠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들어오면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까요? 교회에 들어오면 힘이 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지치고 어려울 때, 고민되고 혼돈스러울 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교회 오면 마음이 정리되고 힘이 납니다. 그날 철야하고 힘이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너무 지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오면 충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충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기 때문에 교회 오면 분명히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힘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힘 늘어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깨가 축 처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의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기운을 내라. 왜? 하나님이 너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는 누구예요? 17절 말씀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할 때 그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너는 우리들이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는구나 사실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일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그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학교 가면 공부 때문에, 선생님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인상 찌푸릴 일들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